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 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에 나눴던 말씀 한 번 더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계속 그 제사 음식에 대한 그 말씀이었죠. 먹는 것 가지고 교회에서 그거 먹어도 되냐, 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이 이제 시장에 유통되니까 사람들이 사 먹잖아요. 크리스찬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에서 그걸 사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거 다 뭐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맛있게 이렇게 드셨어요. 그런데 개 중에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음이 좀 약한 그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먹지 말라, 또 그 앞에서 먹지 말라, 이런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뭐 먹는 것 뿐이겠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이 먼저 내 눈에 들어와요.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이제 거울 앞에 서야지 내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지적하고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좀 지적하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가 쉽단 말이죠. 항상 우리 그 점, 우리의 취약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빨리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그런가? 이런 생각을 반사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그래서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리고 역지사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하는 건 너무 우리 많이 듣는 말이고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라.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마시는 것, 먹는 것에 있지 않고 세 가지. 무엇에 있다 그랬죠? 의, 평강, 희락. 기억나신가요? 의, 평강, 희락. 의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늘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성공, 성취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됩니다. 늘 생명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구원이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이게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생명과 떨어져 있는데 이제 썩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생명과 함께 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의 구원, 이것은 이제 동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 천국이에요. 초가 상관이라 할지라도 궁궐이라 할지라도 그 어디나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초가 상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천국이 아니에요. 궁궐도 마찬가지고. 그 어디나 주님이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돼 있는 그 상태가 구원이고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거. 또 평강의 나라다 하는 건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샬롬, 평강.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제 살아갈 때 평강을 느낀다는 건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환경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깨지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평화를 언제나 감사하면서 누리며 나누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다. 기쁨이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이 항상 뭐 기쁘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이장숙 권사님. 항상 그냥 얼굴 보면은 나는 기뻐요 이렇게 써져 있긴 하지만 좀 속상한 일도 생기긴 하죠.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인 것이죠. 물론 부르짖고 또 통곡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죠. 기쁨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또 하늘나라, 지금 이제 하늘나라를 살고 있지만, 이때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잖아요. 그때 막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어떻게 춤을 출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하여간 기쁨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 그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희락.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다, 희락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것하고 한번 구분을 하자.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우리의 원칙과 또 말씀에 근거한 또 우리의 주장이 있는데 그런 주장을 갖고 또 상대방의 그러한 소리들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기가 필요하고 늘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래서 휘둘리는, 나의 그런 어떤 구체적인 신앙 고백 없이 휘둘리는, 그것은 아닌 것이죠. 배려한다는 게 눈치 보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좀 같게 좀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눈치 보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지만, 배려하는 것은 넉넉함이에요. 넉넉하고 사랑인 것이죠. 사랑. 내가 또 여러 강하게 칠 수 있지만 품어주고 이런 게 배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목을 이웃을 기쁘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웃을 기쁘게. 우리 크리스찬 삶의 모습이 그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결국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것과 이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이웃을 기쁘게.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내가 기뻐요. 내가 행복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런데 내가 기뻐하려고만 하는 것을 선택할 때 하모니가 깨져요. 결국 내게 기쁨도 사라져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서로 약점이 보이죠. 서로 약점이 안 보입니까? 약점이 안 보인다는 관심이 없는 건데. 약점이 보이죠?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약점을 내가 비판하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저것을 내가 채워줘야지. 저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 다 마음에 쏙쏙 드십니까? 들 때도 있지만 안 들 때도 있죠. 그런 어떤 약점들 또 부족한 점이 발견됐을 때 물론 이제 고쳐주기도 하고 우리가 또 교훈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채워주려고 해보세요. 그 약점을,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운다. 저 약점은 내가 채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많은 부분에서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돼요. 그리고 같이 또 그런 자세로 서로가 채워주면 얘 나만 채워줘야 돼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좀 담당하고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제 자세는 설령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였을 때, 저 부분은 내가 채워야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보게 됐고, 내가 그렇게 또 판단하게 좀 됐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많은 부분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웃을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갈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룹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의 모습이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늘 손해만 보고 종처럼 섬겨야 됩니까? 대답 뭐겠어요? S예요, yes. 성경의 대답 S예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로 내가 천국을 얻어요. 물론 천국이 주어졌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본을 따르라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 계속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뭐 예수님이 기쁨이 없고 항상 인상만 쓰고 다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또 병자가 나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생겨날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있는 것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철저히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 서로 종으로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세요. 여러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서로 섬기다, 서로 높이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냐 해서 제자들 12명인데 서로 티격태격 12명도 잘 못 맞췄어요. 그런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곧 제자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서로 하나 되라. 서로 종으로 섬겨라. 그게 참 기쁨이다. 그게 천국에 입되어 사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도전하신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 이웃을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이웃을 기쁘게 할 그게 뭔가 이거 먼저 생각하면 진짜 가정이 아름답게 또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될 줄 믿어요. 한번 이제 한 주간 동안 그동안도 해 오셨지만 오신 분은 계속 더 분발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게 뭔가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내 가정에 있을까? 내 교회에 있을까?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뭐 당장 못 느끼더라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한번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예요.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또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자기의 이익만 자기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 사역을 했을까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좋은 교육 받았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잖아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던졌어요. 결국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을 행복해 하는 그런 일에 자기의 삶을 던졌던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기쁘게 할 게 뭔가. 우리 말에나 글에나 모든 일에 있어서 좀 이웃이 기뻐할 게 뭔가. 그걸 생각하고 선택하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서로의 하나됨을 이루게 합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마음 한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가정이나 공동체나 한 마음 한 뜻 서로 연합하는 것. 하나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 물론 뭐 많은 그런 효도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이런 모습 부모가 본다.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 참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약한 것을 내가 채워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랍니다요. 하나님 참 좋아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제사장적 기도다 하는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 여러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예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피땀 흘려서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되고 하모니 이루고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가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면 5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 그리고 7절 끝에 서로 받으라, 용납.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사실 서로를 이렇게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하는 거 언제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건 진짜 말 그대로 틀린 거예요. 고쳐야 돼요. 그러나 다를 수 있거든요. 또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그 속도가 느린 게 어떤 경우에는 바른 길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일 빠른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건 못 참아서 그냥 일을 악화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한 박자만 좀 쉬어도 좀 상당한 부분에서 하모니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자 하는 것입니다. 나이 50대면 그 사람 바꿀 생각하지 마라 하는 소리를 언젠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진짜 안 바뀐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초등학교 때 친구 이제 한 4, 50년 만에 이제 만났는데 보면 그때 모습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또 했던 그런 행동들, 그런 또 사고의 틀 이런 것이 발견되기도 해요. 야, 되게 안 바꿔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일리가 있어요. 참 사람이 이렇게 바꿔진다는 건 이 산천이 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사람 진짜 안 바뀌어지거든요. 물론 예모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어떤 사고의 틀, 인생의 가치관, 생각하는 거 이게 진짜 안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누가 바꿀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물론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면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변화시키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2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2로가 참 필요해요. 서로의 관심을 갖고 말로, 글로 또 직접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이런 2로가 필요합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시죠?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안식, 쉼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위로, 노아. 그리고 신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바울과 제일 처음에 이제 동역했던 바나바. 이게 이제 바라는 게 히브리어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아바, 노아, 나아바 같은 어근이에요. 2로의 아들. 참 이런 분들이 다른 분들도 물론 성경의 인물들 참 훌륭한데 그 다른 사람이 2로를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2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에 있어서 또 글로 요즘 많이 표현하잖아요. 문자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 한마디가 사람의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의 이력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서로 하나 되고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용납하는 거죠. 용납, 서로 받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뭐 착한 일 하고 예쁜 짓 하고 해서 우리를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용납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참 죄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까지 독생자까지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죄를 싫어하세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저 먼저 용납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죄 안 짓고 좀 깨끗하고 어느 정도 좀 깨끗하면 내가 좀 받아주겠다. 이게 아니고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용납할 거야가 아니고 먼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도전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먼저 등 돌리면 안 돼요. 서로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등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용납해야 돼요. 먼저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그럼 나중에는 그 사람은 등 돌리면 나도 등 돌릴까? 그게 아니고 끝까지 등 돌리지 마세요. 항상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이런 제스처,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와. 동구 밖에 그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기다리듯이 늘 마음을 열고 등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언젠가는 그 진심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결과들을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한 자, 또 불순종한 자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나는 끝까지 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또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용납이에요. 서로 받으라. 이 서로 받으라 했는데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서로의 노력.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이 또 아름다운 하모니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작은 가슴으로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는 주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이제 막 태평양처럼 이렇게 넓어졌다가 실개천처럼 막 좁아졌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콩만해졌다가 막 커졌다 그래요. 그러니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현재 명령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라.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좋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마음을 늘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한순간에 좁아져 버리거든요.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바울이 계속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각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기도 하고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크리스찬 되기도 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오겠죠.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는데 좀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크리스찬이 됐어도 예수를 믿었어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한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쭉 성경을 오늘 인용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신명기, 이사야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하는 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9절 한번 볼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 10절, 11절, 12절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보면
열방들아 주와 함께 즐거워하라, 또 주님을 찬양하라. 유대인들만 찬양하고 열방은 그렇지 않는 게 아니라 열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 초대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 백성들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로 인해서 열국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리라. 야곱을 통해서도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한 공동체 이제 형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양주 토백이하고 서울에 살다가 이쪽에 이사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온 사람하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갈등이 없는 걸로 제가 알겠지만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이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다. 이방인들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주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입니다. 하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정 교회를 인해서 또 이웃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또 주님이 원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신데 13절 마지막 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제 바울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라고 12절에 나오는 그 인물은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 바로 열방의 소망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진정 참 소망 있는 사람은 기뻐요. 지금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만 소망 있는 사람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다는 것,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구원이시고 영원한 또 우리의 보화가 되십니다. 보배가 되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세요. 소망. 그분이 계시니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 결국 이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발견한다는 것, 그들에게 참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 전도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게 가장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웃에게 우리가 뭐 섬기고 좋은 걸 갖다 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들이 참 기뻐할 일이죠. 이로 기뻐할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참 기쁨의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